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7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아멘. 설교 마치고 알아맞히는 분에게는 우리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가장 위대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모세는 120년을 살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인생의 곡절을 닦았겠지만은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말,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습니까?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죽었을까? 네, 신명기 33장 29절 모세의 마지막 말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하고 이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하고 죽었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외치면서 돌아간 말씀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가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있느냐? 이렇게 외치면서 그 행복이 돼서 외치면서 모세는 마지막 말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경제적으로 찢어지듯이 가난해서 돈 문제 때문에 그런 고달픈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은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같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외치는 자격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병들어서 몇 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야말로 죽음의 문턱에서도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외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죄 문제로 고통하면서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기억을 하고 또 용서받은 것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여 나와 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 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오늘 또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너무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왕은 눈이 뽑혀서 잡혀가고 백성들도 다 묶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0년의 세월 동안에 바벨론 땅에서 다 거기서 살았는데, 예루살렘은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메데파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바벨론 나라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메데파사라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난 다음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다 자기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이 살아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고레스 왕은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된다, 이스라엘로 돌아가도 된다, 이런 명령이 내렸어요. 이 칙령이 내려지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중에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아니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서 동명이인인 대제사장으로 있는 여호수아,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이 자, 이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도 세우고 또 우리가 성전도 새로 짓고 하자, 이렇게 해서 백성들을 첫 번째 5만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렇게 7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허물어졌던 이 고국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고 또 성벽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나라의 부흥을 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꿈과는 다릅니다. 꿈은 잠을 잘 때에 나의 의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때는 나의 의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꿈을 주고 야곱에게도 꿈을 주고 다 요셉한테도 꿈을 주고 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마귀도 꿈을 줄 수 있어요. 마귀는 꿈을 주어서 사람을 절망하고 낭망하고 죽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개꿈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들었을 때 내 의지가 없을 때에 꿈이 나타나는 건데,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을 말짱하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영화 스크린처럼 쫙 보여주는 게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쫙 펼쳐졌는데 그 광경이 너무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왜 놀랍고 충격적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벨론에서 이 이스라엘까지 데려와 가지고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상 가운데 보여준대요. 그 광경이 놀라웠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요거는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 할 때 요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아직 신약이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모세한테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사드락과 메삭에게도 이렇게 나타나셨고 여러 군데에 이렇게 여호와의 천사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여호와의 천사 앞에 딱 서가 있는데 마귀들의 우두머리 사탄은 그 여호수아의 오른쪽에 서서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가에 대해서 대적을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여호수아가 서 있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오른쪽에서 이 마귀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얼마나
얼마나 죄가 많은가에 대해서 막 대적을 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전형적으로 재판을 받는 모습이에요. 재판장이 있고, 그 다음에 피고가 있고, 그를 고발하는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듯이 딱 그 모습이 이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딱 나타나게 됐는데, 이 사탄이 요호수아를 보면서 요호수아 대제사장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렇게 막 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은 원래 무슨 일을 하느냐?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사탄은 원래 하는 일이 성도들을 참소하는 거예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근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에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거짓말할 수 없죠. 지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은 여호수아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대제사장이지만 제가 마세면 막 참소하는데 밤에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한마디도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도. 왜 말을 못하느냐? 그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 전부 다 사실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을 못하고 그냥 다 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음성이 들렸습니다. 스가랴서 3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참소하는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사탄을 몇 번 책망했습니까? 2번을 책망했어요.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왜 책망을 했느냐? 사탄을 책망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을 택한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 예루살렘은 성도들을 총칭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탄을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마귀는 다 우리의 일생의 지은 죄를 가지고 우리가 책망을 다 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도 우리는 거기서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책망을 하는 것, 사탄을 책망하는 것.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왜냐? 이 앞에서 이 성도는, 이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시작.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아멘.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책망해도 하나님은 아니야, 여호수아는 내가 택한 사람이야, 내가 예정한 사람이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내가 그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내가 이미 그의 죄를 다 사해놓으라. 이것 때문에 사탄을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는데 네가 무엇 때문에 또다시 죄를 들먹거리고 너를 책망한단 말이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책망을 하니까 이제는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죄의 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용서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하나 때문에,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사탄이 얼마나 책망을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다 사했노라, 그 영수증 얘기했노라, 그렇게 보여주면서 마귀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책망했느냐?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큰 일들을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지옥에 들어온 그런 거슬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에, 장작불에 넣어가지고 다 타야 되는데 타서 죽어가는 그걸 또 꺼낸 그런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이런 거슬린 걸 보면은 마귀는 이 사람은 죄인이네. 그래서 막 이 거슬린 나무를 보고 마귀는 참소의 증거로 삼는 거예요. 자, 1번 이런 죄, 2번 저런 죄, 막 거슬렸잖아 막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마귀는 거슬린 것을 참소의 증거로 삼지만은 하나님은 그 거슬린 것을 긍휼과 연민의 대상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저 이방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세리들은 죄를 받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저런 가늠한 여자는 죽어야 됩니다. 저런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가난한 자, 약한 자, 마음이 상한 자, 사마리아 여인,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직업 때문에, 그 사람의 태생 때문에, 그 사람의 산 때문에 다 거슬린 나무를 비난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구원하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면은 사탄은 우리를 다 책망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 내가 그를 위해서 죽었노라, 그 사람을 긍휼히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광경을 보면서 주석가 메추엘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재판을 받으려고 재판장 앞에 탁 섰는데 검사가 저 사람은 사형입니다 탁 언돌하는데, 근데 재판장을 딱 보니까 그 재판장이 누구냐? 그 재판장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나의 아버지요, 나의 후원자요, 나의 상담자요,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재판장으로 있는다. 이것만큼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갈에서 3장 3절에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어요. 왜 마귀한테 참소를 당했는가 보니까 옷이 더러워졌어요.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은 그 옷이 굉장히 화려해요. 대제사장 옷 입은 그 그림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은요, 머리 모자에서부터 참 앞에 보석이 있고 이렇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거룩한 어복이고 깨끗한 어복이었는데,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여호수아의 복장은 아주 더러운 옷이에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옷은 죄악으로 더러워져 가지고 마귀가 참소할 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그런 옷을 입고, 그래서 그 옷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이제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고 경멸과 멸시의 옷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라 그래요. 인간은 자기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어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눈으로, 발로 지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제약들 2장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제약들이 우리 인생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옷은 아무리 새 옷을 입혀놔도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아무리 새 옷 비싼 옷도 한 달만 안 빨고 있으면 냄새가 쿵쿵쿵쿵쿵 나듯이 그렇게 더러운 옷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이었는데, 그런데 스가랴서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는 이런 음성을 스가랴가 보았어요.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똑똑하게 정신을 바짝 차린 가운데 그 환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거는요, 일방적인 창조주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앞으로 버릴 것이 아니고 이미 버렸으니 너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으라 하면서 천사들한테 그 더럽고 경멸과 멸시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는데, 이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이 광경은 보면은 탕자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돼지 냄새나는 그 탕자가 들어왔을 때 아버지가 동료를 불러서 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 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스가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환상으로 보고 있었던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자기도 너무너무 놀라서요, 자기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아니, 대제사장 여호수아,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막 마귀한테 팍 참소를 당할 때, 나 스가랴는 나도 멸망이구나, 나도 희망이 없구나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을 하고 너희의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노라 하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와, 저 대제사장 스가랴가 사탄의 참소에서 살아남아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 광경을 보면서 스가랴가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3장 5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 가운데 지가 끼어들어가지고 이래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의복을 입혔으면은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제사장이 옷만 입어서 안 되잖아요. 정결한 관도 이제 모자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하나님이여, 저렇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회복시키고 새 옷을 입혔다면 그에게 정결한 관도 씌워 주십시오. 자기도 모르게 환상 가운데 자기가 끼어들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라 그랬죠? 바로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곁에 섰더라. 여러분,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여호와의 천사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보고 있는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참소에도 무죄를 선언하신 것은 바로 그 여호와의 천사,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은 왜 있습니까? 왜 그 여호수아 옆에 있습니까? 마귀가 막 참소할 때에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참소할 때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그 천사 여호와의 천사는 그 옆에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여호수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사해노라. 내가 창에 찔려 죽음으로 피 흘림으로 제 죄를 다 사해노라.
그 참소받는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려고,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하는 증인이 되어주려고 그 옆에 서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러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까? 그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원래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저 천국에 올라갔어도 왜 예수님은 인간 같은 이 모습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마귀의 모든 참소에서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그를 위해 내가 피 흘렸노라 하는 증인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고 난 다음에도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어. 그래서 도마는 나는 못 믿어. 내 눈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데 손 만져보고 옆구리에 넣어봐야 믿지. 나 못 믿어. 그때 예수님 나타났잖아요. 도마야,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도다. 자, 내 손을 가져와서 내 못 박힌 손바닥을 만져보아라.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나를 만져보아라. 그때 도마가 주여 믿습니다. 그래 말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있는 거예요. 이따가 성도들이 옵니다. 성도들이 왔는데 성도들은 이름은 성도지만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마귀가 하나님 보셨죠? 이놈이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나셔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재판장님,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다 갚았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우리 주님은 내가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노라.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죄 선언하시려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 앞에 그 여호와의 천사가 왜 서 있습니까? 마귀가 아무리 참소해도 내가 증인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여호수와 대제사장의 죄를 내가 다 용서했노라.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새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라. 이렇게 하려고 서 있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심판대 앞에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억울해.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 대제사장 여호수를 100% 끌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데, 지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모세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끌고 지옥으로 집어던져 넣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미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데 막 마귀가 막 참소할 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 죄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무죄 선언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아무리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이 콩만 해도, 깨알만 해도, 눈깔잔치만 해도, 파리똥만 해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신명기에서
많은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결국은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이렇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마귀가 너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1000% 10,000%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에 있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심판대 앞에 섰던 사람들은 막 세상에는 나 성철 스님처럼 돌을 닦고 막 엄마 그렇게 살았는데도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옷은 더러운 똑같아. 그런데도 세상에는 그렇게 돌을 닦다가 왔는데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다 옷이 더러워져서 그 사람들은 다 살 수가 없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더 더러워진 옷을 입고 왔는데도 예수님께서 그 죄를 위해서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한 사람, 그 하나 때문에 그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으니 그 사람에게는 환희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1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의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수하던 자가 지옥으로 쫓겨났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성도들을 막 참수하려고 그랬지만은 이미 무죄 선언된 이것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우리 성도들을 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쫓겨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 놀라운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붙드는 종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시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을 통해 다 보여준 나의 종은 누구냐? 나의 종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꺼져가가 등불이 꺼져가려고 하면요, 옛날에 등불을 피우면 막 이제 심재가 다 해가지고 막 꺼져가면 막 탄 냄새 막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연기가. 아이고 연기야 차라리 불빨 끄라. 그 불을 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연기나고 냄새나는 자를 끄지 않고, 그 다음에 갈대를 가지고 집도 이고 다 해야 되는데 갈대가 이미 꺾어져 버려, 상해버렸어. 서지를 못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것,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공의를 실현한다 그랬죠. 공의는 죄 있는 대로 처단하는 게 공의예요. 그런데 왜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처단을 받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자기가 치렀기 때문에, 공의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공의를 힘입어서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상한 갈대임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예수님, 천국에서도 예수님, 그리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할 때도 예수님 다 예수님께 감사. 그래서 그 십자가를 목걸이도 걸고 집에도 달고 교회도 달고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수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갔습니다. 또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마귀가 막 참수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는 하나님의 눈을 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고 나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유다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전부 다 침략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눈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해하는 것과 같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유다를 괴롭히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눈을 해하는 것처럼 하고, 사탄 마귀도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런 지옥의 고통을 자기가 꼬시고 왔던 사람들과 함께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스가랴가 다 보고 있는데 3장 6절을 보니까 천사가 여호와의 천사, 이 여호와의 천사 바로 구약의 신약에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언하여서 이러시되, 뭐라 그랬냐? 자, 8절을 보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은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희에게 서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탕자처럼 그 탕자를 옷을 다 입히고, 그리고 원래의 아들처럼 회복해 주는 것처럼 제사장에 지금을 주고 네가 보상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3장 8절과 9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는데 사실은 그 앞에 보니까 다른 제사장들도 그 밑에 다 앉아 있었겠죠.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이 삭은 예수님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라. 7눈이 있어서 세상을 다 바라보고 완전한, 7은 완전한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건 바로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하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다 한마디도 말도 못하고 멸망받을 그런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믿었다는 한 가지의 그 증언만으로 하나님은 무죄를 선언하시며 너의 죄악을 제거하였노라 하면서 오히려 사탄을 책망하는,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여호와의 천사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서 초대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는 나무인데, 이거는 이제 너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은 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많은 사람을 서로 초대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오기 전에 어떤 두 분이 와서 목사님 전도 잘하게 기도 좀 해 주십시오. 내가 기도를 해줬는데, 그래서 이 교회는요 이렇게 구원받은 것,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이것을 사람들한테 증거하고 초대하고 식사하고 만찬하고 교제하는 데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도 약한 자, 가난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다 하나가 되면 좋은 거예요. 의자리도 제가 어떤 분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매장에 아주 신선하게 보이는 사람인데 예수는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가자 그랬더니,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번 왔대요. 한 주간 딱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결국은 투신해서 완전히 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하더라. 그렇게 착하게 보이고 말이 없었는데 그 가슴 속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으면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던졌을까. 그 던진 사람은 자기의 고통이 살아갈 모든 희망보다도 더 컸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고통을 안고 그런 일을 단행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 병든 자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통과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와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이 주님의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아래서 사람을 초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가난해도 약해도 죄인이어도 희망이 있다. 주님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주님 나를 회복시켜 줄 거다. 그 이 이야기들을 기쁨으로 전가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떤 위대한 사역도 어떤 대단한 일도 모세 같은 사람들도 다 들었고 거슬린 옷밖에 없지만 오직 우리를 정결하게 할 자는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서면 큰 건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 같이 희게 아멘.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거리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 같이 희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구세게 하소.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 같이 희겠네. 자, 우리 사절 또 하나 더 부르죠. 사절 다 같이 원래의 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었다면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아멘.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채 눈같이 희겠네.
이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알아맞추는 분에게는 상품을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초등 2부 손 들어봅시다. 2부. 자, 빨리 대답해야지 늦으면 안 됩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래 손 들었다. 아이고 그래 너는 자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전부 다 기록을 하고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이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야, 노트도 다 해놨네. 노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꿈은 의식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고 환상은 내가 눈을 뜨고 의식이 있을 때 주시는 것이다. 사탄은 우리 형제들 성도들을 참소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에 기록된 적이 없다. 나는 오늘 예배 후 느낌 뭐 벌써 다 적었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느낌. 기도 제목 고민 나도 환상을 보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제 맞았어요. 맞아서 목사님이 상을 드렸는데 그런데 아이스크림 6개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모세가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했는데 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지 아는 사람? 그래. 예수님을. 그러지 답 내가 알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나중에 목사님 방으로 오면 드릴게요. 초등 2부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이해를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머리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손으로 눈으로 발로 입으로 다 제 가운데 있어서 거슬린 옷을 입고 더러운 옷을 입고 마귀의 참소의 대상이지만은 내 앞에서 주님이 서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찔려 피 흘리신 나의 죄 때문에 피 흘리신 것을 증인으로 삼아 주셔서 우리는 무죄선을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회복케 하시고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 상징하는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는 행복자로다 이런 외침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의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청송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죄악투성이로 섰고 허물과 죄악으로 섰고 더러운 옷을 입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꼼짝없이 100% 지옥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긍휼하게 주시고 주여를 행하고 살게 하시고 사랑을 행하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주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시면 행복자로 살아가는 자들로 삼아주시고 주여 감사합니다. 당신의 배신들을 증거